한국교회 초창기에 참 재밌는 회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창식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예요. 김창식 목사님은 1901년 서울의 상동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김기범 목사님과 함께 두 명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첫 한국인 목사의 탄생이 1901년에 있었어요. 이 김창식 씨는 1857년 생이신데요. 북한에 있는 황해도 출신이십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전국을 떠돌면서 마부, 머슴, 지게꾼 이런 일을 하는 농촌 출신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남대문에 거주할 그때 어느 날은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한 괴소문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떤 괴소문이냐? 당시에 조선 땅에 온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의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먹고, 그리고 그들의 간을 빼서 약으로 쓴다라고 하는 괴소문을 그가 들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기관들이 학교, 고아원,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지? 그러다가 그들이 병이 들면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데, 진료 보고 나은 사람도 있지만 진료 후에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병원에서 또 죽어나가는 걸 나가는 걸 본 이들이 괴소문을 퍼뜨리기를,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유난히 입술이 빨개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도냐면 간을 빼다가 그 간을 먹는다. 김창식 씨가 그 괴소문을 듣고는 붕괴합니다. 피 끓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조선에 있는 아이들을 잡아먹냐. 그리고 그가 결정하기를 위장 취업을 합니다. 선교사 집에 내가 들어가서 현장을 적발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가 들어간 곳이 프랭클린 올링거 선교사의 지부에 머슴으로 취업을 해요. 처음에는 매의 눈으로,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비밀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구석구석을 살피고 감시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한 달 지나고 나는데도 전혀 이상한, 그리고 귀괴한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놀랄 정도로 인격적이에요. 올린거 선교사 부부가 머슴인 자기를 얼마나 정중히 대해주는지, 이런 대접을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식사할 때도, 그리고 생활을 대우해 주는 것도 인간답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됩니다. 또 올린거 선교사도 이 머슴이 단순히 가정에 들어온 일꾼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쪽복음으로 된 마태복음을 건네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읽어보시라고 권합니다. 김창식 씨는요, 그 당시에 그래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보니까 산상수훈의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충격을 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후에는 아펜젤로 선교사에게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당시에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던 세례 교인 명부가 있는데, 기록으로 거기에 보면 영문으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김창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창식이. 왜 그런가? 선교사님들은 정말 이름이 네 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 동료들이 부르는데 어이 창식이 어이 창식이 이렇게 부르니까 선교사님들은, 이 사람 이름이 김창식이구나. 그렇게 해서 세례 교인 명부에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참 재밌는 한국교회 초창기의 역사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도전도 되고.
이 땅의 첫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올링고 선교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니까 뭔가 있구나. 그러다가 함께 계속 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여기게 됐다는 게 얼마나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저도 누군가 저희 집에 3달만 같이 살면, 6개월 같이 살면 목사님 보니까 뭔가 있구나. 또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 품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김창식 목사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꼭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늙은 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창세기 강해는 잠시 쉬고요. 다음 주에는 성탄주일로, 그리고 송년주일로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내년에 창세기 강해는 이어지게 되겠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인데 사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자주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로는 그의 늙은 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40살입니다. 그 근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맞이할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4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자기의 남은 과업 중에 하나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하여 그가 부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늙은 종을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늙은 종의 이름이나 정체가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늙은 종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그때 자신의 집안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집안의 모든 업무를 다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하는 종이 바로 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에 내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렇게 엘리에셀을 부른 겁니다.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에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그리고 맹세하라고 하는 이 습관은요, 관습은 아주 소중한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 행했던 관습이에요.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기를 내 아내 이삭이 이제 며느리, 즉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며느리감을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나의 친족이 있는 저 하란으로 가서 내 며느리를 좀 데려오너라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탁은요 사실 꽤나 말이 안 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부엘세바 혹은 헤브론에서 하람까지의 거리는요 편도로만 800km예요. 편도로만 800km, 꽤나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하란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800km를 늙은 종이 낙타들을 끌고 가서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만날 확률 거의 적지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아니 어떤 여인이
남편 될 사람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또 심지어 그 남편의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도 모르는데 하란의 땅의 입장에서는 그 구석 중에 총구석인 가나안에 사는 한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가야 된다. 그렇게 따라올 여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도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제가 아들인 이삭을 함께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데려가야 아들이 보기에 며느리감이다, 내 신부감이다, 이렇게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또 그 여인도 이삭을 보고 따라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종은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극구 안 된다고 선을 그어요. 절대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혹시라도 거기에 정착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대신에 이 종에게 믿음의 권면을 해줘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게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믿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네가 하란 땅으로 갈 때 천사가 먼저 앞장서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이 이 가나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 가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67절까지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말대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에서 이 장이 제일 길어요. 6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대로 종이 자기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종은 하란에 도착해서 한 우물가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예비된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단서를 달기를, 제가 이 우물물에서 물을 곧 길러오는 여인들이 있을 터인데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한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러면 제가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기르고 올라오는데 이 종이 부탁을 합니다. 그 물을 주어 마시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이 마실 물까지도 준비해 주네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곧바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확히 아브라함의 친족인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 27절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내 아들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일도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종 엘리에셀이 동일한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붙잡은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종의 하나님이 된 것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예비된 양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이삭 대신 그 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에 여호와 이레를 또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냐?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종 엘리에셀이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 거라라고 하셨는데, 그가 받은 복이 뭐냐?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그게 복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걸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도요, 생명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염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엉뚱하게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세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또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거, 여러분 그것도 다 복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복들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복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길지 않아요. 아무리 물질을 풍요하게 갖고 있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많은 돈으로 사 먹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풍요로운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행 못 다니는 건강이 올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복이라고 여겼던 복들은 유통기한이 있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부패하여 사실은 누리지 못할 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요, 유통기한이 없는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전해져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러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남편을 여러 번 바꿨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이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는 남편이 만족이 안 돼요. 아내가 만족이 안 돼요. 자녀들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고 옥죄고 조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냥 목이 막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내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만족이 되세요. 주님이 내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바라볼 때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이야기하시기를,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물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처럼 흘러갈 거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를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라. 그래서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기를,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주님 저 복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복을,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이 오늘 본문 24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다메섹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복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올린거 선교사님의 집에 들어갔던 김창식 씨가 거기에서 예수 생명을 만나고, 그리고 목사로 그의 삶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서 행정과 사무일을 보던 늙은 종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게 복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꿈꿉시다. 한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꾸준히 전도를 했어요. 매년마다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자신의 전도 대상자 1호 남편에게, 여보 금년에는 교회 가요. 또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여보 금년에는 교회 가요. 남편이 그때마다 듣는 척도 하지 않더랍니다. 아니, 얼마나 완고한지. 그런데 매년 그렇게 권유하니까 한 해는 드디어 입을 열어 아내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것도 참 놀랄 일이었대요. 그동안 말도 못 붙이게 하던 남편이었는데 질문을 하기를,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근데 아내가 머리가 텅 비었어요. 왜? 대답할 준비는 못했거든요. 당연히 듣는 척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질문을 훅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하다가 어물어물하다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또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네? 당연하지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나 교회 안 갈래. 나 교회 안 갈래.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부부로 사는데 죽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부부로 산다? 아, 나 그럼 교회 안 갈래.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복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따르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따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엉뚱하게 복에 대해서 몰랐나요? 또 세상에서도 복복하는 그 복을 구분됨 없이 우리도 얼마나 쫓았나요? 저는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읍시다. 그럼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저는 오늘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비올드 교회에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그 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입니다. 복덩어리들이세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진짜 감사하는 거 하나를 나누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전도사님들. 제가 지난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4분의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오셨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에게는요.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전도사님들이 4명이 붙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은 전도사님들 모시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4분의 전도사님들이 무급으로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중에 알바 자리를 구하시더라고요. 알바하고 주말에는 교회 와서 섬기겠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이분들도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한 게 사례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은 없었어요. 네,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못 드린 적이 없게끔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정말 용사들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와 20살 차이가 나요.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은 소위 MZ 세대입니다. 한 번은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슬리퍼는 좀 갈아 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위에만 나오는데요. 위에만 나오는데요.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역을 하러 오시긴 했는데 앞으로 목사 되실 마음은 없으시대요. 좀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면 그러면 당연히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그런 준비 과정으로 전도사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전도사님들은 여기서 사역하다가 저 청소년 상담 교사 할 겁니다. 전 여기서 사역하다가 어디 학교에 교사로 들어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처음엔 난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전도사님들이 다 목사 안수 받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2년 동안 비올드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전도사님들의 마음에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건 복 중에 복이구나. 이거를 인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요 다 목사 안수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 이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전도사님들이 2년 동안 함께 있었더니 저 목사는 안 될랍니다. 하여튼 옆에서 목사님 지켜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는 그 길 안 걷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저는 꼭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집안에는 아들은 없거든요.
두 딸들은 뭐 목회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마치 제 아들들이 목사 된다고 할 때 그때 부모가 느끼는 뿌듯함이 이런 걸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누군가가 당신을 보니 그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고 그런 믿음 생활이라면 나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히 남는 복이에요. 왜? 그 생명은 영원히 유효하잖아요. 그걸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꿈꾸세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예수님의 사람 2기 제자훈련 수료식 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번 수료식 때는 수료생들 간증이 다 너무 귀하셔서 간증집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싶을 정도의 너무 귀한 간증이셨는데, 유독 그 집사님의 간증이 저의 마음을 참 감사하게 했어요. 집사님은 이정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된 교회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고 교인들끼리 고소가 나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산산분해됐어요. 거기에 한복판에서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집사님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못 믿고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한 번은 가정에서 아들에게 명절 기도 좀 해라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가족들과 싸움이 났어요.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냐.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다시 비올드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5분을 못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그 사정을 몰랐는데 집사님 표정이 얼마나 굳어 계신지 예배 내내 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정말 도망치듯이 가시는 거예요. 왜? 공황장애가 오고 과호흡이 오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예배의 자리에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큰 상처가 이제는 위로가 되어지고 덮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 모임에 가면은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 제자훈련 수료식 때 하신 간증이 뭐냐?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해주셔서, 다시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난 2주년 비올드 교회에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열매처럼 선물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올드 교회도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건물이 뭐 화려하거나 혹은 성도들이 인원이 늘거나 아니에요. 가장 복 중의 복은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힘없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아주 짧게 여러분께 한 가지 권면만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140살이 되어서 이제는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어찌든지 영향력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해족속들에게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고르고 골라 최고의 신부감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는 또 믿음의 어떤 불확실한 길로 나서게 됩니다. 800m나 떨어진 저 하란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데리고 오라.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 복이 흘러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다 알고 능력이 있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제법 나도 알 때가 되었다. 나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제 나도 말씀 제법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많이 교육도 받았어.
이럴 때가 진짜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이번 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렇게 살고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2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선하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저희 비올드 교회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할 때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선하심 주를 노래하리, 선하심 주를 노래하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엉뚱한 복을 구하며 거기에 목매어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곧 사라질 유통기한이 짧은 복 말고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주여 저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브라함처럼 제 삶에도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늙은 종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울드 교회 온 성도들이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개개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140살의 아브라함이 영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삶의 경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란으로 보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결단합시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저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여 저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로 뛰어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저의 지혜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 주 감사합니다. 나의 주, 오 주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만 더 요청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오늘 복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 하나님, 비올드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에게 복이 흘러가는 비올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올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아버지, 그리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순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계획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몸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늘 돌보시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충분하시니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걸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결단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훈련받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은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야만 저희는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주께 의탁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비올드 교회를 2년 동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